지난주에 5장 1절부터 8절까지 살피면서 느헤미야에게 기근과 극심한 경제난으로 말미암아 민장들과 귀족들을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리를 듣고 그 부르짖음과 이런 말에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또 대회를 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그 대회를 열면서 어떻게 이 심각한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가. 지금 외부적인 문제도 있지요. 바로 이방 동서남북의 온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자 하는 그런 외부적인 문제도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각한 내부적인 문제와 갈등과 분열 앞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먼저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어떻게 꾸짖습니까? 우리 5장 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5장 말씀 전체에서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을 시종일관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 한 몸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지금 이 일을 해왔고 이 내부적인 문제도 한 몸처럼 우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한 몸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의 그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느끼면서 그리고 민장들과 귀족들의 그 좋지 못한 행위를 자신이 행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느헤미야.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몸됨을 잊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느헤미야의 관점에서 이 5장 말씀을 살피면서 오늘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민장들을 어떻게 꾸짖는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발생한 심각하고 안타까운 이 내부적인 문제와 갈등을 어떤 시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지 볼 수 있지요. 느헤미야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이것을 생각하고 이 말은 헬라어와 영어를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피하기 위해서 영어에 보면 avoid라고 나옵니다. 이방 사람의 비방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내부적인 갈등과 분열과 이 아픔 앞에서 결과적으로 이방 사람들의 비방, 그 내부적인 갈등과 분열은 결과적으로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 이 사이의 분열과 갈등은 단지 그들 자신만의 문제로 끝나지 아니하고 언약 공동체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백성들, 이들이 이방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그 내부적인 문제는 그들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시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합니다. 그것은 이방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다. 결국 이방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어느 지점으로 또 나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분의 이름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겠지요. 느헤미야는 바로 이런 시각으로 오늘 내부적인 문제를 바라보면서 해결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이런 안타깝고 심각한 문제는 단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피하지 않느냐.
로마서 2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분과의 연합과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겠지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또한 하나의 중요한 지점은, 또한 신앙은 공동체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까? 바로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한 몸이 되어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절명적인 그런 우리를 향한 당부 아닙니까?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셔서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개인의 구원, 이 양면성을 잘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또한 개인적인 어떤 신앙 구원들이 강조되어지면서 교회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발생한 이런 문제, 이 심각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고민해야 되겠지요. 여러분들은 자신들의 신앙생활과 삶의 인생에서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시각을 견지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단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단지 우리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들이 이웃과 이방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런 시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오늘 조국교회가 왜 이렇게 비방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는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까? 바로 느헤미야와 같은 시각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방 사람들의 비방거리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강조하지요.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들이 하나님의 경외하심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런 소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의 소행이 이방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지 못한 행위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행위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때문에 발로된 그들의 안타까운 삶의 모습이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1장 7절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미련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지식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느 지점까지 나아가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점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 바로 그분을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느 지점까지 가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점, 정말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가장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가 자신이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경외와 관련해서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느헤미야서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5절에서도 볼 수 있고 저 뒤에 가게 되면 또 볼 수 있지요. 느헤미야 5장 15절에서 오늘 우리 살펴보겠지만 15절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민자들과
이 귀족들을 부짓는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잊어버렸다. 이러한 내용은 느헤미야의 삶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하나님 경외,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지요.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그분의 키워드가, 삶의 모토가 하나님 경외였습니다.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9절에서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에 그 유혹을 뿌리치면서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는 하나님을 의식한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요셉의 모습에서도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 경외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 상하 전체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경지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식의 근본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지금 동족의 궁핍과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서 그들을 착취하여 오히려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이 귀족들과 민장들의 좋지 못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에서 반로된 그런 안타까고 추악한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언약 공동체의 하나님을 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그것은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언약 공동체의 하나님을 망각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 되자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왜 안 됩니까? 바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 이 모습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에서 하나 되어짐을 강조하고 한 몸 되어짐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됨이 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공동체와 이웃의 관계 회복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희생제물로 돌아가셔서 그분이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하게 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과의 화목은 반드시 이웃과의 화목으로 반드시 나아가게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화목은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모든 피조물의 화목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귀족들과 민장들을 질책한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곧바로 몇 가지 삶의 실천을 요구하지요.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자받기를 거치자.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난원과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자 민장들과 귀족들이 느헤미야의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말하지요. 그럴 때에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정인으로 세우고 그들 앞에서 그 말을 다시 하게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자신은 자신의 옷자락을 털며 그들이 자신의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괴하고 파멸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기근이었습니까? 본인은 기근이었습니까?
경쟁난이었습니까?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신앙. 이러한 삶의 모습은 결과적으로 언약 공동체의 하나됨과 한몸됨을 망각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서로 간에 좋지 못한 행위와 죄악된 모습을 드러내게 되지요. 그렇게 되어지면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무너지는 불상사를 낳게 되어집니다. 이들에게 지금 중요한 문제는 성벽 재건도 중요한 문제겠지만 아무리 성벽이 튼튼하고 견고하게 지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런 내부적인 문제와 갈등이 지속되어지면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가 무너지는 엄청난 결과가 초래되겠지요. 성벽이 세워진들 무엇합니까? 성전이 세워진들 무엇합니까? 언약 공동체 그 자체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벽을 훌륭하게 쌓았다고 하더라도 언약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등과 분열이 다시 봉합되어지고 한 몸이 되어지는 과정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올바른 신앙 개혁과 부흥의 첫걸음이지요.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하심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존재 방식,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이 우리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바로 밖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바른 인식과 알미 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겠지요. 오늘날 조국교회는 하나님의 내재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내재성은 너무 강조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초월성은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과 그분의 영원 불변함, 그분의 공의, 이런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살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재성은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초월성은 다 잃어버린 조국교회,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조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재성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셔서 친근하게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초월성, 이 두 가지, 이 양면성을 붙들고 있을 때에만 바로 느헤미야와 같은 바른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바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이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이 봉합되어지고 일단락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극심한 식량난으로 기업이 매매되어지고 심지어 인신매매까지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극기와 그 원망과 불평이 극에 달하면서 느헤미야에게 그들의 고통을 부르짖은 그들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원망과 불평, 온갖 불만이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지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바로 모든 언약 공동체가 상실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했을 때 그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성장이 아닙니다. 내적인 부흥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찬양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교회가 화려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모든 교회에서 하게 되어지는 그런 신앙행위와 종교행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내적인 부흥,
내 마음속에 각자의 성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아멘으로 찬송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 사이의 갈등과 분열을 지혜롭게 해결한 느헤미야가 무슨 말을 하기 시작합니까? 5장 14절에서는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요. 15절에서는 자신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이러이러하면서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18절에서는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가 자신이 행한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어놓고 있는 이 장면에서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랑하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가 진정 말하고 싶어하는 지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이러한 신앙적인 삶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다름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런 나의 신앙이,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고 하는 하나의 신앙 고백이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그분을 섬기고 경배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가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분으로 언급한 것에서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크고 두려운 분, 이런 크고 두려운 분으로 인식했을 때에 그 삶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지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그의 인식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드러났음을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 이 하나님 인식의 이러한 양면색에 대한 균형 잡힌 그런 어떤 시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느헤미야의 이런 신앙적인 모습에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주목할 수 있지요. 뭡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강조하셨던 거듭난 자의 모습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제가 한번 분석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강조하셨던 그 거듭난 자의 모습, 심령이 거한 자부터 해서 팔복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지요. 세상의 소금과 빛된 삶, 어떤 식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느헤미야는 살았습니까? 오늘 녹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자신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그는 포기했지요. 그는 자신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바울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하늘 보좌와 하늘의 영광과 이름과 명예를 다 버리시고 자신이 충분히 아버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로 비워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것들을 바울의 모습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어떤 세상의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았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구제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동일시하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느헤미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모든 말씀을 일치합니다. 구원의 방식도 동일하지만 신앙인의 삶의 모습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느헤미야와 같은 그의 모습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저에게도 있습니까?
제가 요 추석날이나 이런 설날이 되어지면은 제가 아는 지인들에게 선물을 가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선물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 성리문이라고 하는 아동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고아원이지요. 기호야, 네가 잘 사는 지인들에게, 먹을 것이 충분한 지인들에게 그런 선물을 하느냐? 그 어린이들은,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할래?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추석과 명절은 가족들과의 그런 유대와 교제와 사귐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불우하고 가난한 이웃들,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는 시간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선물 꾸러미를 사가지고 가서 몰래 놓고 오고 몰래 놓고 오겠다고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애통해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느헤미야와 같이 애통하고 슬퍼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한 몸됨에, 언약 공동체의 한 몸됨에 애통함이 잃어버린 게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정말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정말 한번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는 곳으로 만족하고 그냥 가실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아니시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도 아닙니다. 우리 그런 예배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이제 그런 예배 그만둬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냥 한 시간 앉아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삶의 모습을 일주일 동안 살다가 그렇게 나와야 되지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를 또한 감동의 도가니 속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 5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런 기도가 자신의 공로와 자격과 행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보상을 바라는 차원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언뜻 생각하면 느헤미야가 자신이 이 백성을 위해서 행한 자격과 공로와 행한 일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 응답, 자신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비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38장 3절에서 히스기야도 동일한 기도를 드리지요. 이르되 여호와여, 그가 병에 걸렸을 때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게 주 앞에서 진심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한다.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기도의 모습을 또 믿음의 선진들에게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기도를 느헤미야에게서 유독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 13장 14절에서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다 재건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완전한 신앙개혁과 부흥을 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면서 드린 기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느헤미야 13장 14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13장 31절에서는 동일한 기도를 합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여러 차례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도 바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이 기도의 진정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붙들고 있는 언약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28장 1절과 14절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런 기도 있지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느헤미야는 지금 신명기 28장 바로 순종하면서 받는 이 복,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기도, 그 자신이 만들어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신명기 28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애가 한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가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자랑하거나 그의 공로와 그의 자격과 그의 행한대로 말미암아 보상적인 차원에서 은혜를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 아닙니까? 바로 헤세드 사랑, 그분의 파토스 사랑이 언약에 신실한 그분의 사랑 아닙니까? 따라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자신이 행한 일과 공로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신에게 은혜와 복을 달라는 그런 개인적인 기도 혹은 보상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그렇게 동일시하면서 사랑했던 또한 사랑하는 또한 사랑할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달라는 기도라고 보아야 되지요. 자신에게 은혜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동일시하면서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즉 느헤미야는 성경 재건을 한창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공동체가 무너질 정도의 이 불행한 사태를 직면한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회복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언약 공동체를 일으키고 세운 일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해석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느헤미야 자신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헌신한 신앙 회복과 개혁이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 중에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도지요.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자신에게 은혜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부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앙 회복과 부흥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제가 계속해서 모든 이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할지어니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사 이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경외하기를 잊지 않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하는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모두가 다 내 교회, 내 교회입니다. 모두가 다 자신의 구원입니다. 어느 교회에 가나 그런 교회의 모습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족교회입니다. 가정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꿈꾸면서 개척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이 조국교회를 품고 기도하자, 이 조국교회를 내 교회처럼 품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자 저는 개척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가정교회지만 저와 같이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국교회, 이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문제가 일단락되었다고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언약 공동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까? 그렇게 은혜를 달라고 하는 기도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개인적인 구원, 그것에 급급한 기도가 아니라 조국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은혜 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국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떠난다는 것이 저는 무너지고 있다고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점점점 망각해가고 있는 조국교회,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이 이방인들의 비방거리가 되어지고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무엇이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경외하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분을 다시 한 번 더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모든 신앙생활에서 예배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나와야 하고,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제가 더 생각하게 되어지는 지점은 하나님이 더 두렵고 떨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더 저에게 기뻐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초월성, 그분의 거룩성과 공의로움을 생각하니, 여러분 찬양 속에, 오늘도 제가 찬양 소리 들었지만 찬양 속에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많은 복음 성가들이 있지만 그분의 거룩성, 공의로움과 그분의 거룩성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은 없더라고요. 대부분이 은혜 주신 하나님, 사랑 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의 친근성과 내재성은 강조하지만 그분의 초월성은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조국교회에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느헤미야가 강조했던 그의 삶, 그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져서 그것이 모든 이웃들과의 관계 회복과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